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절서부터 2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28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단의 아들 스바냐와 바스홀의 아들 그다랴와 셀랴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홀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왕궁 넷이 굿수인 에벳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험것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쉬되 뜰에 머무니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고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한 이게렉으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소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 속에 이제 감옥들에 구금되어 있으면서도 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가 핍박을 받고 내 목숨이 위험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도 가감없이 그대로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은 뭐냐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렇게 하면 네가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이 내용이 핵심이었어요. 예레미야의 이 예언을 들은 유다의 고관들은 예레미야가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멸망을 예언함으로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그 몇 안 되는 군인들과 백성의 사이까지 떨어뜨리고 있다고 생각하였기에 시드기야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예언하는 그런 예레미야를 잡아서 죽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뜻 그들의 생각에 일리가 있는 법도 합니다. 만약 예레미야가 참 예언자라면 나라와 결례가 위험에 빠졌을 때 그 군인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로써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텐데, 오히려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하면서 너희들이 적군에게 항복해야 산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때 당시 남유다의 고관들과 그 백성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아군에게 피해를 주고 적군을 돕는 반역 행위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일본이 우리나라 이제 참 침략해 왔는데, 북한이 우리나라 침략해 왔는데 우리가 나서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선지자들이, 목사님들이, 우리가 항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이거 뭐 같은 민족으로서 그렇게 말하는 만약에 목사나 뭐 어떤 예언자가 있다면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다 백성들과 그 고관들이 이거 예레미야가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희들이 망한다 말이지, 항복해야 산다 말이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자꾸만 사이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예언하는 예레미야를 잡아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이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는 고관들의 말을 거절하지는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이제 남유다는 구군이 다 했어요. 그래서 점점 나라가 기울어져 갔기 때문에 그 나라 왕이라 할지라도 사실 영향력이 크지 않았던 거예요. 더구나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이 세운 꼭두가시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힘이 없었어요. 관리들은 결국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왕궁 근위대 마당의 깊은 진창 구덩이에 예레미야를 던져넣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예레미야의 모습 속에서 말씀을 받은 사람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까, 그것을 좀 깊이 고민하게 됐어요. 사람들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회가 어렵고 위태할수록, 개인의 처지가 평탄하지 못할수록 그 기대와 마음은 더욱 간절해지죠. 그럼 만약에 이제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6시부터 이제 목사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20분씩 계속 성도님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얘기하고 축복하고 그런 시간을 하루 온종일 갖고 일단 이제 12시부터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6시서부터 와서 목사님 만나면서 이런 얘기 듣고 기도 받는데 목사님이 축복을 빌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것을 바라지 왔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고 똑바로 하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막 혼내면 여러분 2017년에 시작하면서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혼내야 될 사람도 있긴 있단 말이죠. 그렇게 권고해야 할 사람도 있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한 기대를 거스리는 것은 사실 참 어려워요. 사실 목회자가 저 사람이 어떤 것을 고치고 회개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뻔히 알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말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왜? 인간적인 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훈계보다 어떤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게 사실 듣기가 더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말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사람들의 기대와 부응하면 칭찬을 받을 때가 있어요. 존경과 박수를 받기도 하며 그래서 지위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 분명해도 그것을 포기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 이런 이제 나라가 혼란스러워졌을 때 우리 한국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간 적이 있어요. 찾아가서 위로와 격려 이런 걸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 당시 그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선 위로와 격려보다는 우선 이 현실을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좀 뜨게 해줘서 먼저 회개하고 먼저 백성에 대한 지도자로서 대통령으로서 바른 어떤 시각을 갖고 그렇게 해서 좀 지금 잘못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좀 회개를 원해갖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냥 가서 위로와 격려만 하고 왔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시대 또는 한 사회의 공동체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 또 어떠한 모습이든지 말씀의 통로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사람의 기대와 반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표현하고 전달하는 삶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선은 아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개인 어떤 그 사회의 공동체가 결국은 회복되고 치유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 예레미야도 왜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왜 평화를 선포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였고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러면 살 거라는 거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예레미야는 인간적으로는 평화를 선포하고 싶었고 인간적으로는 위로하고 싶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이 말씀 회개해라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라는 이 심판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레미야 이런 모습은 신약에 오면 바울 목사님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아주 똑같아요. 바울 목사님은 복음을 떠나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런 갈라디아인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을 좋게 하는 말 중에 내가 과연 어떤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될까? 이 고민 속에서 늘 바울과 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그대로 전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심판의 말씀이라도 그것이 아픔의 말씀이랄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의 그게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으로의 부름을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말씀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라는 것.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될 때 우리는 단호히 사람들의 그 기대를 거스르면서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이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괴로움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과 괴로움은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로 결국은 마무리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그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며 또한 나 자신부터 말씀의 조명 아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가꾸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에 가까이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중요해요. 기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새벽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플러스 거기에 말씀과 늘 가까이 한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동안 생명나무교회에서 만 8년이죠. 이제 8년이에요. 8년 동안 이제 부목사로의 사역을 이제 마쳐요. 내일 모레면 이제 끝나요. 사역을 공식적인 사역은 내일 모레면 끝이 납니다. 오늘이 사실은 새벽기도 설교 마지막이에요. 이 생명나무교회에서 설교하는 새벽기도 설교는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1월 한 달 동안 이제 캄보디아 가서 사역할 것을 잘 준비하고 기도원도 갔다 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2월 중순쯤에 이제 캄보디아로 가서 저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또 감당해야 합니다. 제가 그것을 준비하면서 그곳에서도 늘 기도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늘 하나님의 뜻에서 내가 굳건히 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외부 세력에 의해서, 때로는 사람들의 어떤 눈치를 보면서 그 말씀과 반대되는 삶으로 우리를 살아가고 만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하루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이것을 기억하고 작고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것에서부터 이 사실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혹 하나님의 뜻이 아님이 분명함에도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기가 어려워 갈등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순간이 맞닥쳤을 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보다는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사람들의 눈치에 의해서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바로 서는 모습이 날마다 쌓이고 쌓일 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고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바라기는 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어느 때든지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허락하신 우리의 삶 속에서 작고 사소한 삶의 영역에서부터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여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눈치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숨길 때도 있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살다 이렇게 저렇게 치이고 아버지 손해볼까봐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린 등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2017년 이후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 그리스도인임을 깨달아 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순간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증거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천국이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6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이제는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으로 아버지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2017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버지와 그런 삶을 살아내서 믿음이 아버지와 강건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